저는 오늘 이 요한계시록 3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세 가지를 사야 회복됩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한번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쉴 곳을 찾아서 마음을 힐링하기 위해서 바닷가를 찾아 그 아름다운 해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마음을 식히곤 합니다. 특별히 이 서해안 쪽에는 석양의 노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해가 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얼겋게 달아오른 태양이 이제 저 수평선 너머로 기울어질 즈음 되어져서 그 바닷가를 비추고 또 해변의 모래사장을 비추게 되어지면 그 아름다움은 아마 그 절정에 이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아름답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이 석양의 무렵에는 그 바닷가에 금빛 모래, 은빛 모래가 유난히 그 햇살의 바닷가에 반짝이면서 반짝이는 그 은빛색을 따라서 석양의 해안가는 금빛 모래로 아름답게 반짝이면서 출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 은빛 모래, 금빛 모래라고 칭하는 해안가에 그 모래라 할지라도 그 모래가 만약에 사람의 밥상에 쌀 대신에 밥 대신에 밥그릇 안에 그 은빛 모래, 금빛 모래라고 아름답게 칭하는 모래가 밥상 위에 놓여져 있다고 하면 아마 그것은 그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남아있는 모래의 역할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모래는 해변가에 있을 때 은빛 모래, 금빛 색깔의 찬란한 아름다움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사람이 먹는 밥상 위에 장소를 옮겨 놓게 되어진다고 하면 그 모래의 가치는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정치에 관심이 있는 분이나 또 관심이 없다 할지라도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탄핵의 신기원을 이루어 나가는 국가다 하는 원치 않지만 비아냥 속에서 이런 조롱 섞인 대명사로 대한민국이 이제 수치를 당하는 모습으로 또 외신들의 소식을 통해서 각국에 파전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교회의 자리에서 그 위치를 떠나지 않고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역시 성도로서의 위치를 잘 제자리에서 감당해 나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 베풀어 주심이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과 은혜를 더해 주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재조명시켜 주시고 또 깨닫는 은혜를 통해서
이 여러 가지 환난과 곤고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입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마지막에 7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앞으로의 다가올 미래에 대한 또 미리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은 예언을 통해서 장차 말세에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7 교회를 통해서 예언하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말세에는 어떠한 형태로 펼쳐지고 어떠한 형태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의 삶이 펼쳐질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7 교회 가운데서 주님의 칭찬을 받은 교회도 있고 또 칭찬과 책망을 겸하여서 받은 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만은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라오디게라고 하는 교회는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받지도 않고 책망만 받은 이런 교회로서 오늘 이 계시록 3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으면서 이 책망을 받는 이유를 말씀하시고 이 책망받는 교회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3가지를 반드시 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모든 행위를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라우디게어라고 하는 교회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고 하는 그 행위를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두려운 것이 감출 수 있는 것은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감출 수가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 하나하나 그 자체를 숨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나중에 우리의 행하여진 한순간순간의 모든 행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에게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그 행위를 알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17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라고 하는 교회는 뜨겁지도 또 차지도 않으면서 항상 부유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실상은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벌거벗은 자고 눈먼 자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교회는 라오스라고 하는 말과 이 디게아라고 하는 이런 합성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오스라고 하는 말은 민중, 백성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디게아라고 하는 뜻은
생각, 의견이라고 하는 뜻과 합성어로 되어 있는 그런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라우디게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한번 이렇게 붙여서 생각을 해보면 백성의 의견, 민중의 소리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교회죠. 하나님이 실질적으로는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생명이 녹아내린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보혈로 다시 한번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하는 교회가 아니라 민중의 소리가 가득 채워진 교회, 백성의 의견과 생각으로 가득 채워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모양은 교회이지만은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계시지 않고 사람의 의견과 생각으로 가득 채워진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오라고 하는 교회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이 바로 이러한 교회들로 또 하나님의 책망을 받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세 가지를 반드시 사야 되고 이 세 가지를 사지 아니하면 결단코 심판에서 멀어지지 않을 것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오늘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어떤 것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또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8절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사야 될 구체적인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러니까 세 가지는 뭐라고요? 제일 먼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되고 두 번째로는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이 불로 연단한 금을 먼저 사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금은 우리가 실상으로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금을 얻기 위해서는 어디 가서 금을 그냥 주술 수가 없어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광물 속에서 불로 완전히 그 연금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불순물들을 다 뽑아내고 금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불로 정제를 해서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금이지요. 그렇잖아요. 금은 그냥 어디서 있는 것을 띄어다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금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금은 반드시 불이라고 하는 이 용광로를 통과하게 되어질 때 금이 재련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서 금을 예표하고 금을 표현할 때 보면은 믿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표현할 때 정금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성경은 여러 형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신앙인들은 계속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 믿음에 대해서 셀 수 없이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입술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불로 연단한 금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을 통과한 믿음이 되어질 때 진정한 믿음의 가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세계는 불로 연단하는 과정으로 통과되지 않는다고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내면적으로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앙인들이라든지 우리가 함께 몸담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신앙생활을 하는 이 교회나 신앙인들은 이 불로 연단한 믿음을 소유하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믿음 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불로 연단된 믿음을 소유한다고 하는 것, 이거는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그 불로 연단의 과정을 이루어 나간다고 하는 것은 개인이나 단체나 큰 고통을 사실은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래서 누가 원하는 그런 상태는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만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믿음 자체를 얘기할 때 이 불로 연단한 불로 연단한 믿음이 되어질 때만이 그 믿음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로 연단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예수 전도단을 창립한 로닝 이 커닝햄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나운 사자에게 쫓기다가 그 목숨의 위기 속에서 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그 나무 위로 올라가서 보니까 이제 좀 살았다라고 생각할 것 같았는데 나무 올라가다 보니까 나무 위에 큰 독사가 혀를 널렁거리고 그 사람을 물기 위해서 혀를 낼렁낼렁거릴 뿐만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내려가려고 하니까 쫓아왔던 사자가 밑에서 그 이를 으르렁거리면서 내려오면 잡아먹을 것 같은 기세로 나무 밑에서 대기하고 있고, 그 순간에 사탄이 와서 톱으로 나무를 베고 있으니까 나무가 서서히 기울어져 가는 상태에서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표현한 이 믿음이 바로 진정한 불로 연단한 믿음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불로 연단한 믿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은 하나님이 어떠한 형태의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믿음을 소유한 것, 이것이 바로 불로 연단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믿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 가운데로 행할 때도 불에 타지도 않고 불꽃이 사르지도 못하고 하는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물이 침몰치 않고 물에 휩쓸려 죽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어떠한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바로 이 불로 연단된 믿음을 가질 때 가능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측면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럼 목사님, 우리가 이 믿음을 소유하면서 불같은 연단하면서 속 가지고 걸러진 믿음을 소유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거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시간 인도하신다고 하면 이거 다 감내하면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시간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증하고 어떻게 증명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광야 생활의 40년 동안에 이스라엘이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을 인도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에는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광야의 40년 동안에 그 절망적인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견뎌나가는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중간중간에 표적을 행해 나가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물이 없다고 하면 반석에서 때로는 물이 나오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고기도 가끔가다 먹게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방법을 통해서 기적적인 표적을 보여주는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시간 계속적으로 기적을 보여주지는 않지만은 40년 동안에서 죽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보여주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인도하심을 중간중간에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신다고 하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시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진짜 목숨이 끊어질 것 같은 위기 가운데서,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절망적인 상태에서 숨을 쉴 수 있을 정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은 아니더라도 숨을 쉬게끔 하시고, 또 중간중간에 그 고통과 절망 속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신음하고 나갈 때 또 죽지 않도록 중간중간에 나만이 알 수 있는 표적과 기적을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어떠한 한 부분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역사하시고 한 부분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보여주셨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이 분명하게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런 부분들을 너무나도 놓칠 때가 많이 있고, 그런 흔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40년 동안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흔적을 기억하라 말씀하심에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불같이 연단한 믿음을 소유하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 방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보면은 오늘 어떻게 해요? 불로 연단한 믿음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순종하며 나감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통해서 금방 해결되지 않아서 몸부림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준 사인이 있고, 중간중간에 지속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런 표적들과 흔적의 역사를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억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이 분명하게 역사하시고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금을 사게 해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게 하는 과정을 통과하게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다 조명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뭐라고요? 흰 옷을 사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흰 옷은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느냐 하면 오늘 본문 3장에 말고 요한계시록 7장 14절 이하를 보면 이 흰옷을 입은 자가 나오는데, 이 흰옷을 입은 자는 아무나 흰옷을 입은 자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써 완전히 그 씻겨진 자만이 이 흰옷을 입고 나온다고 계시록 7장 14절 이하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씻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내가 부족함이 없다, 영적으로 어둡지 않다, 나는 모든 것들을 가졌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토해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완전히 씻겨진 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12장 14절 이하를 보면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이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쫓지 않는 자는 어느 누구도 주를 볼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어떻게 해요? 화평과 거룩함을 쫓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결단코 볼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늬만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자녀는 흰 옷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하는 것은 내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완전히 씻겨진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 확신 속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의 삶의 정황을 통해서 그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질 때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성도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거룩함과 화평의 통로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생명의 기운이 전달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이것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소경되어진 영의 눈이 멀어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라오디게의 교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교회가 다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말씀이 이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합니다마는 오늘 성경은요 분명하게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도 보면 우리가 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알지요. 엘리사가 도단성에 그 사환과 같이 있을 때 아침에 눈을 뜨니까 사환이 성 밖을 보니까 아람 군대에 그 군사들이 완전히 포위해서 이제 이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군대가 동원됐는데, 두려움 속에서 엘리사를 깨우니까 엘리사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니까 그 사환이 눈이 열리니까 아람 군대 말고 그 위에 보니까 하늘의 불병과 불말들이 더 많이 포진하고 있는 영적인 군대를, 영의 눈을 열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또 저들의 아람 군대의 모든 군대의 군인들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눈먼 소경이 되어서 그 아람 군대가 완전히 군대로서의 그 강력함을 다 잃어버리는 모습, 소경이 되어서
결박이 되어지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영의 세계가 펼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22절에 있는 마지막에 있는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든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 다 부유하고 벌거벗지 않았다고 능력과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강력하다라고 많은 교회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그 영광을 나타낸다고 하지만은 오늘 주님께서는 성령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1절에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사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21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불로 연단한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 예수의 피로 완전히 거듭나서 거룩함과 화평을 쫓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영의 눈이 열려져 있는 보이는 것 너머에 보이지 않는 이런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그래서 시간 성령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듣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구별하시고 그 하나님의 성도를 분별하셔서 이기는 자의 삶을 넉넉하게 살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아픔의 대한민국의 탄핵 정국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교회들에게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영적인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의 귀를 기울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